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으로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지난 주간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3장의 전반부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또 숨겨진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간단히 상고해 보는 게 오늘 인트로로 쓰고 싶은데요. 지난주의 상황은 사사기 시대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셨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의 원인, 어둠의 시대의 하나님, 어둠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 주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대 믿음의 사람이 보였던 행동, 결단, 결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다른 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당황한 표정들도 살짝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부드럽게 이해하고 끄덕이면 됩니다. 있었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있었는데 그런 어둠의 시대에 한 가지 흔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아직 떠나지 않음에 대한 상징이 있었다. 그게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상황으로 봐서는요 너무 암흑입니다.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그 꺼지지 않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백의 자리에 어린 사무엘을 세우고 계셨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 영적 공백을 채우시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다 살펴봤지만 그 중에 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라고 살펴보기 위해 이 사건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사무엘을 세우는데 사무엘은 아직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세우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어린 사무엘은 아직 도움이 필요했다. 왜요? 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조차 그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 그 음성을 듣고도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아직 어린 새싹,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를 이 통에 일하시겠다 결정하셨지만 도움의 손을 요구하여 그것을 함께 완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우라. 또 부르시거든 너를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들었다, 못 알아먹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 부르시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엘리도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선 반응한 거예요. 이제 또 너를 부르시거든 가서 말하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할 거야.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 엘리가 말합니다. 자, 어둠에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에 지금 어둠이어서 어두워진 둔탁해진 상태에 있는 엘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도록 그를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엘리입니다. 어둠의 시대를 만든 소위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로서 대표되는 사람이 지금 엘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발굴하여 또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그 등불을 불씨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 영적 어둠의 시대의 많은 부분의 어떤 문제점에 무게감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엘리인데 그가 지금 다시금 이 일에 투입되고 있는 것처럼 그를 통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엘리를 다시금 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반응하는 법 이것을 지도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게 사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조금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고 내버려 두셨다고 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엘리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3번이나 못 알아먹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무엘을 못 알아듣으면 사무엘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말씀하셔도 되고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도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말할 때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현현으로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을 세우는 과정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것 정도로만 하고 결국 그가 누굴 찾아가게 만들어요? 엘리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고 3번이나 그게 갑니다. 그리고 4번째 비로소 그가 영적 둔감해진 엘리를 통로로 해서 결국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 두신 것 같다. 아니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읽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어둠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전망할 때 참 영적 내리막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표현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전망하면 절망밖에 남지 않는 뉴스 그게 쏟아지고 있다 했습니다. 전망은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절망입니다. 한국교회 복음화율 자체가 3% 미만 다음 세대 뉴스를 10년치를 제가 찾아서 소개하고 나눔을 했었어요. 결국엔 뭐예요? 절망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암울한 상황,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영적 둔감한 시대를 살았던 영적 둔감한 시대의 대표자였던 지도자였던 엘리조차도 그 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물꼬를 여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둠의 시대에 어찌 보면 이에 대한 책임과 또한 문제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었지라고 한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한탄으로만 멈춰 있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에게 새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물꼬를 여는 그런 우리 역할이 충분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 차이가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 합니다. 오늘 불완전하고 부족한 한 사람 사사기 14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인데요. 사사 삼손입니다. 사사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견인하던 그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여서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날 때부터 이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인을 준 사람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샘플 모델로서 지정하셨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니,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참 이 사사라고 불리기도 힘들, 좀 민망한 정도로 사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요? 보는 것처럼 오늘 장면은 대표적인 첫 번째 장면인데 블레셋에 갔다가 반해버린 거예요. 어떤 여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으니 아비여 가서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오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거 그가 그 마음에 오른 대로, 그 마음에 당하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시린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자의 시체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을 대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있었던 꿀벌이 그곳에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했더니 꿀을 채취해서 먹는 부정한 걸 접촉합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 그곳에 가서 청년들하고 질펀한 술 파티를 열었다라고 봅니다. 그 단어 원어를 보면 그들이 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굽니까? 사사 불리는 그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엄청 셌잖아요. 삼손하면 어때요? 괴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괴력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구하고 살리라는 데 주셨던 힘인데, 살리라고 하신 그 힘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씁니다. 살인하는 데 씁니다. 마구 죽입니다. 자,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삼손입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불리기에, 구별된 자라고 불리기에, 나신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전혀 구별됨은 없이 살았던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은 외면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시기의 시대의 흐름에 딱 맞는 삶을 살아버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버린 사사 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모든 것들을 결정되어지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 같이 기도하는 이 심정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마지막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어떻게 읽히세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 간구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는데 나를 강하게 달라고 말하는데 그 기유가 뭔가요? 나의 두 눈을 뺀 자 원수를 단번에 갚기 위해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이 일로 이제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하는 힘을 달라고 하고 그 힘을 쓰기 위한 강구의 원인도 뭐냐면 좀 자기 중심적 아닌가. 나의 두 눈을 뺀 그들을 원수 갚기 위해서 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순간이면 좀 있잖아요. 사사면 그래도 좀 거룩하고 좀 다시금 뭔가 완성형으로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완성형의 기도라고 보여지기에는 어떻습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 제 마음에는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너는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냐? 야, 마지막까지 이제 구해도 네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이러고 끝나냐?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죠. 제가 제일 또 이지적으로 이문찬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이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제 질문이 불편하죠. 네. 네.
뭐라고 하실까? 제가 궁금해요.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닌데 하나님인 걸로 가정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하실까? 결론부터 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당신이 응답이 됐다는 걸 넘어서서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히브리서 기자가 쓴 대목 삼손을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이 나오거든요. 11장 32절은 어떤 장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언급된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32절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언급했어요. 앞에 설명을 막 하다가 지금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말하기가 얼마나 버겁냐라고 말하면 끝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삼손이 지금 누구랑 같이 거론되냐면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불편하신가요?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 다윗하고 뭐 사무엘하고 이런 이들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기록해서 제 눈을 막 비비게 됩니다. 이거 잘못 기록된 걸 거야. 이게 이렇게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다. 왜일까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했던 16장 28절의 문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건요. 삼손이 이때까지 살면서 13, 14, 15, 16장까지 4장에 나오거든요. 삼손이 4장의 분량 중에 한 번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마지막 부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으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나이는 뭐요?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주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 한 겁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주권자이신 주님이시여 내가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우리 느끼기에 좀 불편하다 할 만큼 개인적 복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덜 다듬어져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멋대로 살던 사사, 미완성의 삼손 사사, 그를 다듬어서 지금 2장에 이 장면에서 기도하게 해요. 이가 어떤 상황이냐고 보세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머리털이 다 잘렸습니다. 그러고 미약하고 연약한 상태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에 사슬에 묶인 채 무력하게 그곳에 갇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저 주님 아니면 그곳에서 자기 그 비참함을 아랠 데가 없는 상태에 그때 주님을 진짜 찾고 있습니다. 야, 이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보이는, 야, 네가 끝판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라고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때서야라도 주여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셨군요, 당신이 통치자이시군요 라고 주로 인정하는 그 인정의 고백,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 고백이 믿음인데요. 여러분 굉장한 걸 내가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분류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칼빈이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자비로 삼손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셨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 큰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주권적 자비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요청을 믿음으로 끌어가고자 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그를 그렇게 고백의 자리로 옮겨놓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둠의 시대의 영적 공백,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 채우시는 일에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엘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엘리를 보면서 참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놀랍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대제사장으로도 말도 안 되지만 아버지로서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해진 말씀을 들을 때 놀란 거죠. 보세요. 근데 이 놀란 장면이 사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세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세 번째 숨어 있는 특징을 아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고 어떤 힌트인데, 이 힌트가 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요, 세 번이나 못 알아들을 때 네 번째 가서 주의 음성을 반응하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주의 계시를 말씀해 준 걸 엘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럼 어떤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궁금했을까,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겠죠. 여러분이라면 안 궁금했겠어요? 궁금했겠죠. 엘리도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13장 17절 18절인데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상 3장 17,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물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 궁금했던 게 너무 느껴지죠? 궁금했기 때문에 야, 그걸로 조금 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했던 이 반응이 너무 충격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가요? 엘리에게 지금 들려진 내용의 모든 걸 그대로 전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대로 전해진 내용이 뭐예요?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참하게 망한다는 내용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들은 상태에서 그래, 주님은 선하셔. 그래서 선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반응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충격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가문의 멸망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요동하지 않고 그 무거운 심판, 그 소리, 무서운 이야기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추측해 보겠는데, 두 가지 추측.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도 엘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이 행동했던 가문의 죄악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실패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패배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성전에서 부패한 일을 했는지, 너무나도 타락한 일을 했는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는지, 음행을 저질렀고 마음대로 제사의 음식,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까지도 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지만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효과적으로 그의 죄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그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깊은 패배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으로서도 그렇고 아비로서도 그렇고 그것을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 가운데 그래, 벌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처럼, 무기력함처럼 드러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이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근거는 사무엘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놀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27절 34절인데요. 27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미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한 내용들이 뭐냐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너 너무 사랑해서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지금 네가 하고 행태가 지금 문제인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지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어버릴 거야. 이제 완전히 죽어버릴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주 끔찍한 경고를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가문의 심판 메시지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예고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무감각하고 체념하듯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오늘 드러나진 않았으나 이 절망한 시대의 공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징,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 힌트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먼저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직접적으로 사무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나오는 과정에 엘리를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요, 엘리에게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그가 들었던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 왜 그렇게 하시는가?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시대, 어둠의 시대를 몰아내기 위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그것을 그 결과를 내기 위해 어둠을 몰아내고자 엘리를 세우셨어요. 그죠?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엘리를 통해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시나? 엘리에게도 반복해서 뭘 해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요, 지금 사무엘아 세 번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넘어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시간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한 길인 건 분명한데 엘리를 향해서도, 세움의 길인 동시에 엘리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의 길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직접 알아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혼탁해진 게 엘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도. 그럼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직 영적 분별함도 아직 없는, 아직 영적 분별함이 부족하지만 사무엘을 세우는 건 맞지만 사무엘에게라도 말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를. 엘리, 너 죄가 있어. 너 가문에 죄가 있어.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영적 분별함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요? 사무엘에게 전해서라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엘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것은 엘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엘리야, 일어나. 깨어나라. 돌이켜라. Wake up. 반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했던 메시지도 다시금 재확인하면서까지도 그를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멸망의 내용이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인 건 분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그러나 정작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이기 전에 지금 이것은 돌이키라라고 하는 설득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 가운데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기력하게 엘리가 보였던 반응처럼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통하여서 강하여지고 새로워지는 그 기쁨으로 초대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삼손을 볼게요. 삼손은 엘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체념하듯 둔하여진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둔하여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도 이렇게까지 사인을 줬는데 계속 요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확인 속에서도 그가 반응하지 않아서 갖게 된 결론이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그가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과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엘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자빠져 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는 늙고 비대한 사람이라. 그때 이미 이스라엘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가 늙고 비대한 사람이라. 그가 영적 둔탁하여짐. 그가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기름때가 쪄서요. 기름기 때문에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족시키는 것에, 호감 가는 것에, 그가 원하는 것에 빠져버려 더 이상 돌아올 기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 결과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직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엘리와 달리 직분에 걸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살았던 삼손이 있었는데, 삼손이 마지막 장에 부른 하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16장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지금 삼손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뭐예요? 나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때 삼손의 지금 상태는 어때요? 비참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고백해요. 한나가 가슴을 찢으면서 아이가 태중에 없는 걸 보고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아도나이, 주는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의 비참한 상황을 보소서, 저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침례교 설교자 F.B. 바이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삼손이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점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를 보세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불씨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불씨, 믿음의 은혜 물꼬를 바톤 터치하듯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우리가 책망받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끝났어, 우린 틀렸지 라고 아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있다는 것은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등불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한 바 이루실 때가, 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머리 잘리고 묶인 채로 그 자리에서 함께 놓여 있으면서 그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있던 그 시간,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 있던 그 모든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상황의 증거로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같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가 비참해요.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 상황에서 노예처럼 그곳에서 힘쓰고 있는, 힘 없는 그 힘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구별됨의 백성으로 다시금 초대하는 자리, 그런 절망이 다시금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망을 하면 할수록 절망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뉴스가 포기하고 낙담하고 체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소, 믿음의 때,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죠. 패배감을 가질 때 있지 않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부모라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죄책이 막 쌓일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되나? 라는 마음. 삼손이요, 흠투성이인 사람이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거론된 것은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모난 부분 많고 연약함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흔적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 기준으로 살던 그가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를 올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서 당신이 주권자이시고 나의 무능함을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 앞에 완성형의 믿음이 아닌 미완의 삼손을, 미완성의 사사인 삼손의 기도를 받아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원래 본디 나시린으로 부를 때 내가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아이를 지명했다라고 하시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의 일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이 있어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있는 누군가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패배감에 눌려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포기해버리는, 낙담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를 살려야 되는 책임의 사명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사명 그 자리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가 주 앞에 돌이킴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에 응합시다.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사무엘아 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엘리야라고 하고 부르는 것처럼 들을 때 시작됩니다. 이 아이, 우리가 오늘 기도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우리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사명으로 여러분 묶어주셨잖아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사명을 다해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